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류의 살인을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평생 살고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지옥불이다. 이거 완전한 실패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답을 23절과 24절에서 주셨습니다. 아주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예로 드셨습니다. 참 주님, 이건 인간적인 말이지만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왜 예배를 예로 들으셨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내 죄가 용서받겠지 막연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아주 나쁜 짓 많이 하고 살아놓고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하고 회개 기도하고 됐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까지 염두에 두신 겁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리고 내가 헌금만 드리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짧은 생각이고 오해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나 혼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는 헛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왔는데 거기 생각이 납니다.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불편한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관계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오기 전에 나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화를 냈고 또는 내가 분노했고 또는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른 순서라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혹시 살면서 상대방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으면 그것은 입으로만 미안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그 물질적 피해는 철저하게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쳤으면 물질적인 것은 내가 철저하게 다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살 길, 죽을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길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에 뛰어나오기 전에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목입니다. 화해하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목한 삶이 예배보다 더 우선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업신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질문이 또 생깁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선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입니다. 그럼 또 우린 무슨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그게 아니라 먼저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용서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까?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할 것이 있다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 때 화해와 화목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언제까지 용서하십니까?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도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꼭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상대방은 관심도 없습니다. 용서하려면 용서해라. 관심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내 안에 그대로 있는 미움, 내 안에 그대로 있는 분노, 그것이 결국 내 마음과 내 삶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황폐화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